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저리 오는지 한참 울었어요.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어둠으로 가득 찬 내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고 아름답고 티없는 거룩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은혜가 사모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손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삶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추상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하겠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면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냥 딱딱한 돌 위에 집을 지으면 든든하다,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는 세부에 학교 지을 때, 고아원 지을 때는 그 층수가 3층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깊이 파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 지을 때는 그 설계가 5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 기초를 고아원 지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기둥을 많이 박아야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부돌은 이게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확 녹아 솟아올라서 굳은 돌이기 때문에 일반 돌하고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망치를 때리면 탱 하고 뛰어요. 진 가지고 못 박아요. 근데 그런 딱
딱딱한 돌을 1m 50의 직경 1m 50의 기둥을 수백 개를 파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은 장비가 비싸잖아. 근데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팔 수가 없으니까 장비를 수개월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그 기초를 파는 거예요. 기둥을 박을 구둥이를 파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니 딱딱하면 뭐 무너지지 않는데 그냥 그 위에 올리면 돼. 그게 아니에요. 지진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움직이고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진이 와도 창수가 나도 괜찮게 깊이 그 돌을 구멍을 다 내가지고 수개월 동안 구멍을 파서 깊은 곳에 기초를 두고 이렇게 철근을 넣고 쫙 올라와 이렇게 건물을 완성을 시켰는데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집이어야 한다. 그것은 말씀 위에 짓는 집이다. 진리 위에 짓는 집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어디에 파느냐 하면 내 마음에 파는 거예요. 사람은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인가 아이덴티티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절대 선한 자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절대 악한 자 없어요. 성경은 모두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무슨 본성?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부모들이 내 자식이니까 모르는 체하고 덮어버리고 나 뭐 인생이란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디선가 욕을 배워오고 배운 게 아니야. 지 안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미움이 생겨? 지 안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탐욕이 생겨서 남의 물건 손댄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른들은 지가 그런 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한 줄은 모르고 아이들 보고 야! 너 도둑놈!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도둑놈 하는 사람 지가 도둑놈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악함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향기요 빛이요 아름다움인데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노동자도 아니고 돈의 노예도 아니고 세상에 치여다니는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 인간이 그렇듯 이 로봇 사람 아이언맨을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도움을 받으려고 인간처럼 옷을 입고 별짓하고 화장을 시키고 하지만 그 로봇은요 심어놓은 프로그램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영혼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로봇 보고 프로그램에 나만 사랑하도록 다 프로그램은 나를 사랑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수천 번씩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게 만들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죠. 그 사랑입니까?
만들어진 사랑,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꼭 따라야 될 속성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은 어떤 여자든 돈 많이 주면 사랑한다고 지직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직하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진짜 있잖아. 여러분, 진짜 결혼 딱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참 완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축복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때 우리에게 너가 너 의지로 나를 사랑해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처럼 무인격자로 만들지 않고 인격을 주셔서 인격이란 지성의를 겸비해 주셨다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free will 하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게. 여러분 봐봐, 사랑하는데 무서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좋겠어? 옆에 다가오면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겠어? 아멘. 좋았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50일의 기적을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목사님 서로 안기려고 야단이야. 근데 그것들 좀 커봐. 나 쳐다보지도 않아. 어떤 자매 있는데 근데 2살, 3살 때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자기는 엄마 손잡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고 나는 예배 계단으로 내려가 계단에서 날 마주쳤는데 3살 때 그 눈망울이 나를 얼마나 신기하게 사모합니다 하는 눈망울로 막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5살 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막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세상은 얼마 전 말씀드린 처럼 언제나 템포럴이잖아. 한시적인 거잖아.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것 그 무엇도 완전한 만족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함이 더해져 가죠.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멸하실 때 창세기 6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욕망을 채워줄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전도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버렸다? 육체. 여러분, 정말 교회가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인간 고기 덩어리 육체들만이 모여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며 끝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육체가 딱 돼버리니까, 즉 뭐냐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딱 소멸하면 이대로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때론 선하고 때론 악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 한탄이라는 건 후회 정도가 아니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지었어, 괜히 사랑했어,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나 시간을 주면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알며 기다려 보았지만, 한번 주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가버린 영혼들 쉽게 주님께 못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는 뭐냐면,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벗어날 때, 수없이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홍수를 짓게 하셔서 그 타락한 세상, 육체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 holy people, 거룩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다 씻어내고 다시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계획한 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곳에 노아 홍수를 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타락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홍수의 심판이 있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며 방주에 타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구원받을 기회이요, 은혜 입을 기회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 인구수가 얼마겠으며 그 생명들이 얼마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 건방진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가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인생에 답이 있어요? 어리석은 폐사의 고백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God is God, Man is Man, 딱 구분된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모든 그 물 아래 죽음이 가득 차며 정막이 가득 차 있을 때 오직 그 온 땅 위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노아의 방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죽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을 restore your soul 하는, my soul 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무덤을 원하지 아니하고 단 한 명만이라도 살아있는 자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는 거지. 지금 전 세계에 부는 타락의 바람, 어둠의 바람,
동성애의 바람, 이것은 세상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그 함부로 그냥 예사롭지 않게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분명히 이러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말세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미 예언한 바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에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워오는 있는구라는 걸 감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어둠을 버리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위대성은 뭐냐면,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그죠? 어제 개차반처럼 샤를 칠지라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딱 타면 사는 거야. 복음이 노아의 방주요, 교회가 노아의 방주인데 살아있는 방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만 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난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까지 제가 책상에 앉아서 우리 교단 신문의 총회장으로서 이렇게 그 매월 총회장 서신이라는 걸 써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쓰다가 잠깐 밥 잠깐 먹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하여 무너진 교회, 예배, 생명,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예배해야 된다. 불 끄면 끝난다. 영성 잃어버리면 끝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 교회이지 영성 꺾이면 안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코로나 때 안 나온 사람들 잘 나와질 줄 압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슬에 묶인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코로나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나간다고 나가지지 않아. 이러면 잘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이 살아나야 노아의 방주가 되는 거야. 가정의 노아의 방주, 이웃의 노아의 방주, 세상의 노아의 방주.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성 상실하고 맨날 내 말씀에 부딪기만 하면 목사가 무슨 죄 감을 들려 사냐고 내 딴 교회 가겠다 이래서 하면 무슨 설교를 해먹겠어? 응? 깨져야지. 할렐루야. 하나 되어야. 그래서 교회에서 끝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파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 free existence 하는 선제되어진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기질입니다. 누구에게나 내 속에 악독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정오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역의 영이 있고 맴몬의 영이 있어요. 이걸 교회에 오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셨지만 그냥 나는 그것을 겉옷으로 감출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둠을 담고 있는 가슴에 축복을 담지 못해요. 세상 사랑으로 취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한바탕 전쟁 치루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반항심도 생길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어? 니는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 그러지 마. 있잖아요. 그거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드릴을 박는 거야. 따고 아야 아야 아야. 그게 바로 눈물이고 고통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아멘, 슬픔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크랙을 내야 돼요. 구멍을 내고 상처를 내야 돼요. 틈새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안에 경관진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관진 같은 고집들이 있다고. 그 안에 어둠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나 다 양파 껍질까지 뺏기면 또 나오고, 뺏기면 또 나오고, 뺏기면 또 나오고, 뺏기면 또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도 하다가 지쳐버려.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던가,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 하는 폐쇄적인 생각까지 막 불어넣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고 기초를, 우리 심령의 축복의 기초를 짓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우리에게 틈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울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돈 빼앗고, 사람 빼앗고, 세상 빼앗으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야.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 회개했어. 나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너 그것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오셔서 한번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전환. 뭐라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랙을 막 내가지고 거기다 징을 박아.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마지막 남은 내 자아까지 징을 밟아가지고 큰 오하마 같은 성령의 망치로 팍 때려버리자 박싹 깨지는 거야. 박싹 깨져야, 가루가 되어버려야, 이래서 야고보가 내가 너를 파괴하고 I will destroy you, 너를 파괴하고 I will reconstruct you 하자. 내가 너를 다시 건설하겠다는 거야. 그 재건되기 전에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 꿈틀대고 벨그뿌리 같은 작은 존재이고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꿈치가 있어가 꿈틀거린다. 건드리면 꿈들. 그래서 그러잖아, 인간 버러지도 건드리면 꿈틀거린다고. 여러분 뭘 꿈틀거려? 그건 쭉 뿌리면 돼.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사람 바꾸는 거야. 사람 변화되는 거라고. 근데 이 더러운 건성은 내가 그러지 않으려 하여도 내가 내 자신을 통제를 못하는 거야. 나쁜 습관 안 끊어진다? 담배 함부로 잘 안 끊어진다? 나쁜 친구 안 끊어지고, 술 잘 안 끊어지고, 도박 안 끊어지고, 노름 안 끊어지고, 이런 듯이 우리 안에 그 bad habit 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는 거야. 그걸 구습이라고 그래. 구습. 뭐라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너 자신을 벗어버리라고 했어. 근데 이게 안 벗어나. 안 벗어져.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작심을 얼마나 많이 했어. 설교 들을 때마다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딱 문만 열면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잊어버려. 그래 안 그래?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 김유신의 말처럼 주막으로 가는 거야. 뚜구뚝뚜구뚝뚜구뚝. 근데 김유신이 위대한 장군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딱 결정, 어머니가 이런 거, 유신아, 너가 남자로 태어나 그렇게 맨날 주 뭐라고 그러노? 그걸 갖다가 주세계에 취해 살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냐. 네가 나라를 품고 살아갈 남자라면
그 주색을 끊어라. 어머니 한마디에 다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신앙생활 여러분 천년 만년을 해도 결단하지 못하면 소용없어. 그 자유의지를 죄진 데 쓰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결단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면 김유신이 퇴근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그냥 꽃비 넣고 두고두고 좀 졸려 이렇게 하더니 이 하고 딱 내리던 보니까 주막에 와 있더래. 집에 안 가고. 왜? 맨날 그리 왔으니까. 그래야 김유신이요 칼을 베서 말의 목을 뺐잖아. 이는 말새끼. 근데 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맨날 말을 그렇게 몰았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습관인 것이. 그래서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하려 할 때 김유신이 자기 에마의 목을 베듯이 여러분 이렇게 딱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 오늘 밤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딱딱한 바위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멍을 파고 드릴을 두두두두 하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쉘이 깨서 눈물 바다되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점잖해. 여러분 너무 감정을 숨기더라. 우는데 왜 너 옆에 사람 봐? 웃을 때도 그냥 웃어버리면 되잖아. 웃어버리는데 이러고 있어. 실컷 우세요. 실컷 웃으시고 실컷 울고. 눈물은 하나님 이런 눈물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은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의 틈새를 내는 묘약입니다. 눈물 없이 주님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충분히 흘려야 회개가 터지는데 눈물이 탁 왔다. 눈물이 탁 은혜가 돼. 아멘이 되는 제일 먼저 옆 사람의 의식이 돼. 아이고 저 사람 나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아이고 창피하게 무슨 눈물. 그게 마귀 새끼야. 은혜가 왔는데 마귀가 빼앗으려고 자존심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무슨 놈의 자존심이 있어. 나만 장군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뭘 벗었다? 옷을 벗었다. 문둥병의 옷을 내보이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창피함을 내보일 수 있어요? 손 들어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손 들고 있어. 그거 쉽지 않다?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온갖 화려한 계급장과 높은 지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 자기를 따르고 절하는 신하들 앞에 야 내가 문둥병자였어 라는 것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잖아. 회개는 자기를 감추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 와서 위선 뜨는 것보다 어리석은 거 없어. 뭐가 자랑할 곳이 없어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 뭐가 숨길 곳이 없어서 교회 와서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잖아. 자기를 내벗어야지. 회개의 거리가 나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깨달아지는 게 축복인데 사람 의식하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사람 의식하다가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박수 치는 것조차 힘들다고 나이트 끄륵하면 별짓을 다 하잖아. 그런데 왜 교회 와서 박수도 못 치느냐고. 이게 바로 육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이야. 죄 지는 데는 몸이 빠른데 하나님께 거룩함에 있어서는 몸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않아. 오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맡기 감정 숨기면 안 돼. 하나님 나를 가루를 만들어 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이가 어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많이 차리면 자기의 약함을 감춰요. 자기 부끄러움을 감춘다고. 그럼 자기 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 감춤의 인생을 숨겨버려요. 고동이 조그마한 구멍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듯이 넓은 세상 경험하지 못해요. 은혜가 위대한 게 뭐냐면, 은혜가 확 오면 결코 나를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어미가 자기 딸 귀신 들린 걸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어? 하나님, 내가 문둥병에 걸렸나이다.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말하겠냐고.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의제를 고백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옷을 벗기는 거야. 상처를 통하여 옷을 벗기고, 사고를 통하여 옷을 벗기고, 아니면 실패를 통하여 옷을 벗겨서 틈새를 만드는 거야. 너 자존심 깨라. 너 감추는 거 다 깨라. 너 교만 깨고 너 완악함을 깨라. 그래서 구멍이 나고 기초가 파여야 진리의 집을 지을 수 있단다.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리라. 축복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행복해질 거야. 은혜가 넘칠 거야. 이것이 나의 계획이란다. 이거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이다. 이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약속을 어기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불행은 없어요. 죽음은 없어요. 영원한 영광의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초 닦아야 되는 거지. 기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 깨라고 자존심에 상처를 낼 때 아프다 발악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하라?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끝이야. 뭐가 달라지는데? 감춘다고 내가 더 위대해지나? 사람은 사람을 높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자기를 감출 거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말씀드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리장.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새에 받아 예수를 못 보게 하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잖아. 당시에 세리장은 세관장이잖아. 세관장 어깨 힘주고 나야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려고 자존심 딱 깨고, 여러분 세관장 세무서장이 예수님 말씀, 여러분 세무서장이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이게 애 새끼들처럼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주님이 딱 눈길을 주시잖아. 눈길,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다고. 자존심 깨야 됩니다. 교만 깨야 되고요. 고집 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감추는 의식들을 좀 버리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어둠을 감추려고만 했지 어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뭐가 대단한 게 있어? 태어나가지고 먹고 염소랑 키우고 돼지랑 키우고 살았지. 뭐가 대단한 게 있어? 여러분 인간이 위해 무슨 유학 웃기지만 다 사람들이 직구들 하는 짓이야. 뭐가 그래? 하버드 웃기지만 하버드 속에 거짓 천지 빽깔이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감추지 마. 하나님의 영은 맑음이에요. 감추는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그런 자세로 오면 안 돼. 그거 진짜 망할 짓이야. 교회 왔다고 사나? 자기 구멍을 뚫어야지. 눈물을 쏟고, 왜 내가 잃어버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인꼴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픔을 만났는지, 왜 이렇게 내가 내리막을 걸었는지 이유 없는 게 어딨어.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부른 거야. 네 주께로 돌아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 돌아가야지. 자기를 감추는 한 주님께 못 돌아가.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주님 못 만난다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 부끄러움을 외친 사람이야. 성령 받으면도 예수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칠 때, 그러지 외칠 때, 내 딸이 귀신들이 외칠 때, 막 지붕이라도 뜯어서 내리면서 은혜 입으려고 할 때 주님이 축복하는 거지. 이 사람 의식하고 저 사람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무례하게 행동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는데 주님께 나갈 때 사람 의식하지 말자는 거지.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야 말겠습니다. 이 기준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이 울게 만드실 때 실컷 우시라고, 내리가게 만들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리막을 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온다고. 왜 어제의 초라한 때 묻은 영광으로 자기의 어제의 초라함을 감추려 하느냐고. 누더기 가지고 암병을 덮는 것과 똑같아. 더 감염되겠다. 근데 벗어버려. 어? 참, 그런데 봐봐요. 사람이 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아.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탕자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그 준 큰 재산을 말아먹었겠냐고. 조금씩 다 까먹고 탕진하고 그냥 다 떨어지고 올 때 갈 데 없으면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 지엽 열매를, 돼지 꾸죽물, 지금 말하면 돼지 꿀꿀이 죽을 같이, 그것도 돼지하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며 돼지처럼 바뀌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으며,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 왜 그때까지 가야 깨어지느냐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처절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 깨시는 데 목적이 있어. 은혜가 스며들도록, 거기에 아멘 합시다. 진리가 스며들도록, 설교가 은혜가 되도록. 마음이 완악하면 설교가 탁탁 튕겨나와. 딱 돌덩어리인데 어디가 스며드냐고. 깨져야 스며들지. 가루가 크랙이 나, 텀새가 갈라지.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내가요 의도적으로 진짜로 세게 말할 때 많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존심에 상처 내려고. 그래서 씩씩거리고 깨지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교만해서 비식을 나가는 놈은 나가는 놈이야. 난 그 사람들 데리고 뭐가 알겠어. 나는 나가라 이거야 진짜로. 사람 안 될 거 끌어 안을 거 뭐 있어. 염소새끼 길러서 뭐 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세요. 자존심에 상처를 내세요. 그럴 때 씩씩거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사립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 있는 자들이잖아. 아이고 바리새인님 거룩하시, 아이고 존경합니다. 이래야 될 사람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 그러잖아. 있잖아요. 혈액을 내버려야지. 낼 듯한, 조금 갈라질 듯한 눈물이 쏟아지면 하고 눈 닦아버리면 거기서 끝나. 그러면 상처만 입고 가. 아직에서 에이씨 오늘 교회 가서 상처만 입고 가네. 그런 것들이야 그게. 확 깨어져 버리면 시원하잖아. 안 아프다니까. 성령의 마취제를 쫙 넣어가지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개차반이 되는데 행복하다니까. 그 고통 속에서 가라짐 게 가루가 되어 나의 속에서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야
나를 이곳으로 이것을 이르셨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이랬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러셨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랬었구나. 나를 다시 재건하시려고 이러셨구나.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하는 게 확 깨달아지고, 어제의 아픔이 기쁨이 되고, 어제의 부끄러움이 춤춤이 되고, 어제의 창피함이 영광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나는요, 내 부끄러움, 과거를 말하는 거 주저하지 않아요. 다 말해버리잖아. 응? 뭐가 부끄러워? 누군들 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 잘못한 거 뭐 있어? 뭐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있어? 봐봐. 다 all have sinned야. 다 죄인이야.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바뀌기가 어려워. 이 외투를 벗어버리십시다. 나야 하는 거 딱 벗어버려. 여기서 욕 좀 먹고 하나님 축복받는 게 나아. 한두 사람한테 아이고 이 소리도 가짜 칭찬받지 마. 내가 그랬잖아. 사람 중에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사람 드물다고. 다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소리라고. 아니면 돈 빌리려고 하는 소리니까 그 알랑방구에 영혼 뺏기지 마. 알았어? 아무 소용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선다. 얼마나 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난다. 얼마나 멋지냐고. 어? 얼마나 멋지냐고. 딱 나 하나님 은혜 받고 한다. 여러분도요 50일의 기적할 때 영업장 문을 닫아 뭐 밤에는 할 리도 없지만 진짜 하나님 God first life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이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자존심 털어내고 여기서 조금만 더 자유로웁시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벽이 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어지게. 그냥 내가 없으면 되잖아. 가루가 나 버리면 되잖아. 왜 이유를 다는데? 나 그래서 왜 못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좀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아직도 덜 깨어져서 그런 거야. 덜 깨어지지 않는,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난 하나님은 다시 건설하지 못해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지. 그날이 자꾸 연기되는 거지.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빨리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여러분을 위한 큰 집이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데리고 가느냐?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야.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내 집이라고 하니까 뭐 거야? 누구 거야? 돈 생기면 누구 거라고 한다고? 시끄러. 처음에 그렇게 뭘 하는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 맞아, 틀려. 제가 깨달은 게 나를 감추면 감출수록 늦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지지 않는 영혼에 축복을 담지 않더라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4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준비만 해라. 그럼 내가 쑥쑥 담아 넣어줄게. 이해가시면 하면. 제가요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40일 금식 나를 비우는 것밖에 다 비우고 나니까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입을 갖다 쉐리 벌려가지고 막 쑤셔 넣어주는 느낌들 있잖아. 은혜도 영성도 영감도 축복도 막 쑤셔 넣어주는 느낌이 들더라니까. 나 그거 우려먹고 지금 살고 있어. 아니라니까. 깨어져야 돼. 아멘. 나를 비워야 돼. 뭐 말하는데 있잖아, 무슨 이야기 할 때 있죠. 목사님, 내가 무슨 이야기 하면 목사님 그거는 현실을 몰라서 그럽니다. 목사님 좀 현실을 좀 아세요. 이렇게 대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없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리에만 맞아야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거나 원리에 맞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사리 맞거나
원리에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고. 순종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나와 다른 생각,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 이게 순종이지. 설교도 그냥 들어. 아멘. 그냥 들어. 자, 나 이제 내 가슴에 구멍을 낼 거야. 손만 잘 들어 또. 그 다음에 징을 박을 거야. 왼손 들어. 그리고 성령님 오한마 같은 큰 오한마로 나를 위에서 팍 내리떨어져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가 자유야. 나는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산소만 끊어져 버리고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었을 때가 비로소 내가 자유를 누렸어. 정말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깨지니까 주님이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입은 상처, 그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싹 치유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세기를 걷게 하시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다 잃어버려도요, 주님의 은혜 딱 붙들리면 다 가졌어. 맨손, 주님 딱 만나면요, 맨손 들고 들어가도 막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깨져야 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구멍 뚫어야 돼. 기초 파야 돼. 순종의 기초, 믿음의 기초, 할렐루야, 겸손의 기초, 막 상처를 내야지.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감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선생님, 지도자한테 마음을 다 감추고 또 19살 먹는 처녀처럼 그렇게 이러지 마. 속 다 보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감춤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은 감춤 속에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는 걸 두려워해요. 사탄은 드러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둠을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안 된다고. 아멘. 더 이상 창피한 게, 더 자유가 되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온다니까. 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나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이 생각만 딱 한다면 뭐가 겁나? 뭐가 겁납니까? 뭘 걱정할 게 있어? 자, 그 믿음 들어왔습니다. 와, 끝내주네. 여러분 가슴은 안 왔지. 이것만 왔지. 가슴이 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들. 나도요, 인생에 곤두박질 치고 별놈의 사람 만나면서 거절한 거지.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내 심령의 상처를 내시고 구멍을 뚫으시고 폭파시키셔서 새로운 집 지어주세요. 아멘. 그 집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야. 목사님이 이 나이에, 웃기지만 나 50에 시작했어. 여러분, 나 50에 개척할 수 있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손 잘 들더면 왜 못 이고. 아니 꼭 교회 말고 50에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소리야. 다시 나 50에 개척할 수 있다. 생각이 많구만. 일단 드러나봐. 그거 뭐 진리야? 그거 진리도 아닌 걸. 그거 공짜야, 공짜. 꿈은 공짜라고. 꿈은 공짜. 여러분, 내가 지금도 50이지만 나 또 개척하면 못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한다니까. 얼마든지 한다니까. 왜 못해? 나이 먹었다고 능력 안 나타나나? 나이 먹었다고 주님 어디 떠나가시나? 그러지 않아. 더 가지 않아. 세상 희망이 사라질수록 주님 가까워지는 거지. 우리 깹시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가나안이 건설되기를 위하여 모든 자재도 와 있고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냥 뭐냐면 여러분 터만 닦으면 돼. 여러분 그 가난을 건설할 수 있는 터만, 가난은 딴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이고, 여러분의 삶이 가난이 돼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터를 닦아야 돼. 하나님이 건설할 수 있는 터 말이야. 겸손의 터, 순종의 터, 성령의 터, 믿음의 터 감추지 마시고 다 깨내세요. 아멘. 한 번 더 손들어야 돼. 다시는 현실 보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무조건 눈 찔끔 감고 일단 순종하고 본다.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내 집을 새롭게 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세우면 진짜 끝내준다. 진짜 아름다워진다니까. 서둘지도 마라. 그냥 내가 집은 10년 걸리니까 성령 집 하루 만에 지어진다니까. 지어놨는데 뭘 그래.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 다리 한번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불러주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고백으로 그냥 가슴이 터지고 목이 터지라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사람아 여러분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나의 가슴을 깨겠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에서 기도합니다. 주여!